분은 아동 심리 담당관이 왔고 또 한 분은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와서 법에 걸립니다. 부모님께 여러 차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는 부모님이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발로 한 대를 찼는데 학교에서 배웠나 봅니다. 아동 학대로 경찰관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엄마가 이 녀석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겨울인데 위에 패딩을 입고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춥다, 감기 걸린다, 양말이라도 신고 운동화라도 신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근데 엄마 잔소리에 얘가 이제 또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패딩을 벗어버리고 반바지에 반 티셔츠에 한겨울에 슬리퍼에 나가서 거리를 일산에 사는데 6시간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이 보고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하나 먹여가지고 집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번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하도록 자꾸 잔소리를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절제를 못하고 그 시간을 넘기는 거죠. 한날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베란다에다 발을 거치고는 게임 못하게 하면 뛰어내려버리겠다고 아버지가 멋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는 베란다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뛰어내리지 못하고 기어 들어와서 제발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물론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다에 문제가 있겠죠. 하필이면 또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는 중2병에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 도우라는 아이가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간섭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식이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자기 자식이 정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는 것이죠. 물론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또 아이 나름대로 힘들겠습니까? 어찌됐든 도우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소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꺼냅니까?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종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기적을 10가지나. 그 다음에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앞은 홍해 바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살라내고 애굽의 백성들은 몰살시켜버립니다. 먹을 게 없다고 투덜대니까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물이 없다고 말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기적을 맛보고 이 신의 산에 온 거였습니다. 이들이 기적을 맛보고 왔으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겠지. 그런데 신의 산에 왔는데 초점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나와 결혼을 하자. 한번 생각해 봐라. 나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서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업어왔다. 나를 사랑하면 우리 함께 결혼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청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청혼을 듣더니 우리가 그 청혼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와 결혼하라는 이유는 뭔 줄 아니? 너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통해서 너희와 똑같이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열방이 축복을 받도록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내려오려고 한다. 너희에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를 해라. 어떻게 준비하라는 줄 아세요? 성결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를 정하여 넘어오지 말고 옷을 빨고 마음을 빨아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강림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때에 첫 번째로 주어진 게 오늘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결혼식을 하면서 첫 주어지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10마디의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와 결혼하면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그래야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십계명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제1이 뭘까요? 자, 제2가 뭘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그리고 절하지도 말라. 제3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뭘까요? 모르는 분이 많네요. 자, 성경책 제일 끝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책 제일 끝.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자, 제4 뭐라고요? 예. 제5 뭡니까? 제6 제7 제8 제9 제10 야, 너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 복 줄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봐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부모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피로
만난 혈육보다 더한 너는 내 아들 딸이야. 그러니 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게 뭐냐면 자식된 도리란다, 자식다움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요구를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매를 들 때에도, 경고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너 이번에 10등 안에 안 들면 너 죽인다? 10등 안에 안 들면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것이죠.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은 너는 이제 내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십계명은 그 내용이 약간 이상합니다. 1.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2. 우상을 만들어도 절해도 안 됩니다. 3.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도 안 됩니다. 4.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5.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6.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8.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9.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이웃의 것을 탐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 10가지를 보니까 2개만 빼고는 다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너 이거 하면 내가 상 줄게, 10만 원 줄게. 너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너 이번에 1등 하면 너 컴퓨터 사줄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기준으로 법과 규칙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너는 나를 표현하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복을 받은 자이고 더 이상 복을 구할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특별한 소유가 됐으니, 제사장 나라로 삼았으니, 여러분과 저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고 있다. 십계명은 지금 네가 복 받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깨지 말라, 이런 의도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르게 보면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더 잘해라, 좀 더 나아가라, 너 더 잘하면 더 복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더 이상 복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너는 많이 가졌다. 너는 거듭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 자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사단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열방을 축복하는 존재이란다. 그러니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너는 그런 존재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여러 차례 했고 고전이니까 잘 아실 텐데, 거기는 멋진 전차 경기가 나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또 노예선에서 노예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참상들도 나옵니다. 또 악당인 메살라라는 사람이 결국은 베너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멋진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베너의 초점이 아닙니다. 베너가 전차 경주를 해서 이기기도 하고 노예선에서 노예를 타기도 하고 메살라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메살라가 죽게 됩니다. 베너가 딱 왔습니다. 메살라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당신 장군은 죽습니다. 그랬더니 메살라가 놔둬라.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베너에게 마지막 복수의 말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때 베너가 싹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메살라가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밖에 문둥병자촌에 가봐라. 내 엄마하고 내 여동생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악당 노릇을 하면서 메살라가 죽습니다. 그때 이제 베너가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하고 만족도 찾지 못하고 어머니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여동생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는 어쩔 줄을 몰랍니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메살라도 죽어버렸으니까 하프이할 것도 없습니다. 막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베너의 와이프가, 아내가 베너를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꼭 메살라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칼을 빼앗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너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베너가 쫓아갑니다. 골고다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딱 듣더니 베너가 그때서 비로소 자기 마음에서 칼을 버렸다. 이것이 베너 영화의 초점입니다. 억울하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서 어떻게든지 내가 보복하고 말겠다. 베너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전차 경주가 재미있긴 하지만 초점이 아니고, 노예선이 웅장하긴 하지만 그것도 초점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너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의 칼을 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초점도 그것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초점이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이 초점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시원케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초점은 그런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왜 그런 기적을 베풀었냐, 뭘 목적으로 하여 그런 기적을 베풀었냐, 방향이 뭐냐, 이게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약으로 하자면 신의 산에 모인 자들입니다. 신약으로 하자면 십자가 앞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셨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셨나요? 아니 그런 기적은 아니라도 혹시 다른 기적 간증할 수 있으시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로, 회복된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복 주심의 그 내용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란 존재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해 볼까요?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음식하고 부모님들을 섬기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처가부모님 여러분들 다 섬기느라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냥 음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서 있으면 그건 정말 규칙이고 억압이고 강압에 불과한 것이고 문화에 불과한 것이겠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죠. 신우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우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너희는 믿지 않고 지옥 간다? 이런 구별이 아닙니다. 나를 두신 그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나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게 하는 자로서 나는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 있는 것입니까? 성품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시죠? 혹시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으로 부하 직원을 짓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으로 부하 직원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어른을 모시고 있는 부하 직원으로 계시나요? 신우회를 만들게 해달라고 졸라대서 사장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서 있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 됨됨이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윤리와 여러분의 정직함과 여러분의 진실함과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우회가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쫓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경쟁밖에 할 줄 몰랐던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위치, 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성품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신의 산대로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 만족을 취하는 자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내 입과 경쟁해서 이겨서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기적들을 시내산에 와서 또 기대하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 불러서 내가 너희와 결혼한다, 이제 너희는 십계명을 드러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묵도할 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을 지킨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내 필요와 내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는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혼한다, 너희가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이 세상 앞에 십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십계명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누릴 복이 없을 만큼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님, 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건져냈지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지요. 저 애굽에 내렸던 저 재앙들을 지금 내 원성에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나한테 그런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끼 밥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주, 손자들, 우리 새끼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사는 철학한 신세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처지에 있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다라지, 내가 이 빛을 그 어두운 데서 비추기 위하여 너를 그곳에 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공고한 형편에 있는 이웃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10가지 재앙, 기적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킨 것 같이 그렇게 기적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주시고 승진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적을 무시하거나 체험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소유들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릴 복이 없을 만큼 귀한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고한 처지에 두셨다면 그곳에서 소금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라고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복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계시나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은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 공고한 처지에서, 가난한 삶의 자리에서, 높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 보내느라고 고생하셨죠? 또 힘드셨죠? 또 마음으로도 힘드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뜨는 태양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결실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하여 시부모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하여 처갓집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설날이 여러분에게는 복된 날이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신 곳에서 며느리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사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처가 앞에서 여러분이 신자다움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잘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위는 다르구나,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 이런 모습으로 이 설날을 보내시고 또 그 설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